8월 한 달의 설교는 인생의 후반전에 필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 두 번째 주일에는 주 안에서 안식함, 세 번째 주일에는 화목하는 사명, 그리고 오늘은 목표를 향한 전진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회중 5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아마 같이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필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달려가는데 이 내용은 빌립보서 3장 초반에 나와요.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 기뻐하라. 상황적으로 보면 억울하다, 분하다. 아, 이거 예수 믿었다가 완전히 내 인생 개털됐다. 아이 참, 모를 수도 없고 이래야 정상인데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그렇죠? 주에서 함께하는 그가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선거하셨지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아라. 기쁨을 빼앗아갈 인생의 문제들을 다 없애라 하는 거예요. 조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삶을 바라보라. 주 안에서 삶을 바라보면 사나 죽으나 다 이게 주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냐 죽냐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실력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가라고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개들은 뭐 쌔빠뜨나 불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유대주의자들, 영적 교만의 성령파들, 부도덕한 자유주의자들, 이거 조심하고 물리쳐라. 이거 개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시시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거저 받네 구원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하셨네. 이거 시시하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회도 자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뒤로 자빠지고 별짓들 다 해요. 교회의 덕이나 성도 간에 은혜를 끼치는 거 관심 없으면서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들 골치 아파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업적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행동, 의로운, 정의로운 뭐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착한 일. 근데 이 율법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성취감, 자기 과시라는 영적 교만에 바벨탑을 쌓게 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 말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후반전 말년을 가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유익하던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걸 선택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됨을 선택한다. 율법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맴매함은
하나님에게로 난 의를 선택한다. 바로 이 의를 깨닫는 순간 개인이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은 물론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이 기독교 역사의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이 깨달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었고 교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외치는 겁니다. 전진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죠. 인생에 필요 없는 짐과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늘 우울한 얼굴로 어두웠던 여자 교인이 어느 주일날 방실방실 웃으면서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 주중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콜라 깡통 같은 게 걸려있고 쓰레기들이 온갖 잡종 쓰레기들이 줄에 질질 따라오는데 그 줄이 자기 목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래서 급하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그 많은 인생에 무거운 짐들과 쓰레기를 목에 걸고 다니냐? 내려놔라. 회개하라. 그래서 내 인생에서 시끄러운 깡통들과 쓰레기들은 뭔가 생각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만 그 쓰레기 더미 깡통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깨끗하게 되고 가벼워진 거예요. 그날 이후 평온, 편안함, 자유함을 살게 되었다. 얼마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통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셨을까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하는데 지금 갇혀있는 깜빵에 있잖아요, 이 양반. 근데 뭘 어디로 달려간다는 거야 도대체?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깜빵에 있으면서 목회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 감옥이 그를 가둬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표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줄여가면서 답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후반전에도 답을 못 찾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찾아져야 됩니다. 오래전인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각각 찾아와서 엉엉 울던 적이 있어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왼수가 따로 없다. 근데 저는 애들을 먼저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애들을 비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거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 자식들이 있으면 쟤는 똑같은 엄마한테서 나오는데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새끼라도 잘난 자식은 못난 자식 보면 괜히 그 잘난 자식을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 봤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 봤는데 그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내가 혀를 깨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 어떻게 좋아졌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사랑했어요. 그러더래요. 이거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대견한지. 목사님이 하시라고 한 대로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놈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린 다음에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기차가 좋은 날이 있다, 나쁜 날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아픔 한 축, 기쁘고 자랑스러운 행복의 한 축,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좋다가 나쁘다가 나쁘다 좋다 아니잖아요. 때로 힘든 시련을 당하고 그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우리는 경험했으니까요. 인생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유대민족의 삶의 지혜를 주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의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려 갖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마실 물 떨어져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게 돼요. 근데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저기 무덤들이 있네요. 그러면서 저기에서 죽는 것인가 보네요. 그런 거예요. 저기 무덤들이 있는데 저기에서 죽는 건가 봅니다.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니 아들아, 아니란다. 무덤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는 것이란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동네를 찾아가서 살았다. 이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살면 정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잘 살려고 왔으니까. 우리 자녀들, 후손들 복받는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 정치 참여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여러분 출마하시고 대통령도 출마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니면 투표하면 돼요. 정치 참여 안 하면요, 나는 열심히 돈만 벌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미국에 와서 배부른 돼지 되는 게 꿈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대로 끝나도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진짜 인간의 인격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려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는 돈만 벌고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되지 그러면 멀리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모슴들이네 그래요. 저 코리안 아메리칸들 잘난 체들은 다 하지만 정치에 힘도 하나 없고 저거 우리 몸종들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투표하시고. 내가 대통령이 안 되어도 내가 뽑으면 돼. 어느 나라에 살아도 사람 사는 것은 정치가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 얘기하다가 민주당, 공화당 얘기하느냐? 제가 프로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책임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거의 99%는 정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주체적인 시민으로 책임있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 돌아가는 거 배워야 하고 투표 참여해서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민 온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지난주 제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즉각 반응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웃으면서 악수하시고 어떤 분은 팽 돌아서 평상시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어찌 그러냐 이런 거니까. 평상시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던 분들은 웃으면서 악수하시고 평상시에 저를 좋아하던 분들은 팽 돌아서 우스워서. 근데 오늘 얘기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분이 제 사무실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뭐 주먹으로 부신 게 아니라 패스코드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제 방 패스코드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허락도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대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설교해서 발언하면 어떡하냐.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똑같다고 설교하느냐. 아니 어떻게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똑같다고 그러냐. 실망했다. 나 다른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갈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이 사니까 나하고요. 그래서 그럼 목사가 그럼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러면 반드시 목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똑같다고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똑같냐.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트리는 인간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인간하고. 제가 공상스럽죠. 한마디 했죠. 그게 민주주의다 그랬는데 혼났어요. 오늘 나 이게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지만 제 딴에는 흑이냐 백이냐 좌나 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시카고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고 위스콘신 밀워키에서는 공화당 전당, 이게 1시간 거리예요. 민주당은 해리스 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했어요. 전당대회 주제를 보면 민주당은 첫날 국민을 위하여, 둘째 날 비전을 위하여, 셋째 날 자유를 위한 투쟁, 넷째 날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한 주제예요. 공화당은 첫날 다시 미국을 부자의 나라로, 둘째 날 다시 미국을 안전한 나라로, 셋째 날 다시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마지막 날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민주당은 사람 차별 없고 분배 정의와 평등 세상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겠다. 공화당은 다시 미국을 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회복하겠다. 민주당은 다인종, 다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를 제시하려고 했고, 공화당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찾자는 주제를 다루었어요. 제가 지난 50년 살아보니까 언제나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60%, 70% 된 적이 없어요. 공화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공화당도 60%, 70% 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막상막하예요. 다 똑같냐?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은 이민자들에 대한 배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투표 잘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와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지지해요. 여성의 몸에 보호하고 건물주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써요. 그래서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건물주들이 힘든 거예요. 롱아일랜드만 살아도 법이 그렇게 건물주한테 야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호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올린 교회는 민주당 성향이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공화당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미국의 국경 강화, 미국을 안전한 나라 하자는 건 미국 국경을 막 넘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 범죄가 많다,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세입자보단 건물주 보호,
분배보다는 생산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해요. 외교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어요. 딴 데 가서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외교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게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민주당은 새가슴이에요. 긴장해갖고 뭘 제대로 하는 걸 제대로 못 봐요. 그래도 50보 100보예요. 외교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 나라 돌아가는 길이 개판이니까 이 꼴 바꾸자 이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꼴은요, 공화당이 제시하는 위대하고 잘 살고 안전하고 강한 미국이 되고 동시에 다양성과 인권, 정의, 평화를 이룬 나라 되면 금상첨화인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안 하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투표해야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대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똑똑한 척 하면서 해리스도 뭐 트럼프도 다 똑같으니까 소용없어. 이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누구죠? 지금 대통령 윤석열, 이재명 다 똑같지 뭐. 다 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거.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정치는 차선을 찾는 건데 이놈 저놈 다 꼴보기지도 않다고 참여 안 하면 나라는 악한 놈들에게 넘겨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는 악한 놈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투표하셔야 돼요. 저는 공화당이 이민자들이 고생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이 나라 잘 되도록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거 좀 고마워해 주면 좋겠어요. 자꾸 반이민법 문화 선동하지 말고. 이 이민자들이 와서 이 나라가 살았는데 자꾸 뭐 백인들 걸 우리가 뺏어가는 것처럼 제발 반이민 문화 선동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민주당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한인들이나 중국인들이 프로싱에 있는 중산층도 안 되고 저소득층인 한인들, 중국인들이 공화당을 찢는지 알아야 돼요. 민주당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 정책적으로 나이 많은 소수민족은 돈 없으면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공화당을 찍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요, 자유와 평등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전. 저는 이것 때문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LA에서 19인가 되는 한인 아이가 어느 인종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실 테니까. 그냥 맞아갖고 죽었어요. 코로나 때도 기차 정거장에서 우리 코리안이나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뛰미는 거는 이거 어느 인종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못난 인간들이 그래요. 난 경찰이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권력 가진 놈들은 큰 잘못을 하고 권력이 없는 인간들은 작은 잘못을 하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나는 안전이 필요해요. 우리 식구들과 우리 교인들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전이 필요해요. 왜? 이민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차별 때문에. 민주당 그걸 알아야 돼요. 괜히 무슨 뭐 어쩌고 하면서 경찰은 뭐 없애겠다고 쓸데없는 소리들 하니까 민주당 안 뽑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진보래도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성을 가지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민자들에겐 책임 있는 생산도 중요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 1%밖에 차이 안 난다고 보지만 문제는 다만 민주주의의 위험은 다수의 횡포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 여러분 조선주의 민주주의 공화국도 민주주의입니다. 거기는 100% 투표율이잖아요. 나치 독일도 나치 독일 민주주의였는데 히틀러 때 절대 다수의 독일인들이 유대인 600만 죽이는 걸 다 좋아했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무서운 다수의 형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차이점인 줄 알아서 이 투표 잘해야 돼요. 어이구, 아까 그냥 일부 예배 때 이설교 했다가 그냥 난리 났는데 투표 잘하시란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장하게 이 얘기를 했나? 사도 바울이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공화당을 지지할까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백인 민족주의,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자와 똑같은 극우주의자였어요. 자기만 하나님 잘 믿고 성경적이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일에 열심히 하다가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로마 제국 혁명 투쟁의 해방 전선에 앞장섰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급진적 진보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제가 보기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편도 아니고 바울은 그냥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종에게도 노예에게도 노예제도 철폐하게 투쟁하라 안 하고 주인을 하늘처럼 섬겨라 그랬어요. 주인에게는 종의 월급을 정당하게 주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종을 친자식처럼 대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또 했으면 할 수 없지만 바울의 입장은 분명히 그거 왜 아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야 혼자 살아라. 그거 왜 수고스럽게 결혼하려고 난리치냐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주의 일에 집중하라.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회개혁이나 민주화나 사회정의 평화운동의 모델로 삼을 수 없고 그래서 진보신학자들이 바울을 아주 싫어해요. 예수의 복음을 흐트러놨다. 저는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진보라고 하면서 진보 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틀 가지고 바울을 함부로 잣대질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급진적인 혁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 없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별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인도 흑인도 유대인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남한도 북한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대단한 혁명적 발언입니다. 우크라이나 편들면 진보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진보 보수를 뛰어넘은 거예요. 다 예수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린 귀한 존재들이다. 좌파가 원하거나 우파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건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살아라. 율법의 종노릇하던 인생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합니다. 부정적으로 바울을 평가하면 정의 평화를 위한 행동하는 신앙 별로 관심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그러나 바울에게 분명한 것은 인간이 행동하는 선한 거 정의롭다는 거 바울은 고상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쥐뿔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네 정의롭다고 그러는데 선하다고 착하다 그러는데 쥐뿔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쥐뿔도 못하면서 말과 생각만 세상을 뭐 변화하겠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러지 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부르신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지 행동이었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고보. 오직 은혜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오직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사도 바울에 많이 기울어요. 왜? 자기들만 정의롭고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겸손해져야 되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인간이 자기를 대단하다고 하는 건 쥐뿔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지만 이거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악한 행위였다, 크게 회개해요. 그것이 보수적인 율법이건 진보적인 정의로운 선한 일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내년에 우리 50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 목회 대강령이에요. 그거 진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언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받은 자들에게. 그게 우리 교회 내년도 신년의 목표예요. 이거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진보적인 선언을 내년을 향해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신년 목회 대강령을 전제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신 교회가 잘나고 실력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 말하는 분들 교만하지도 않도록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단한 보수도 엄청난 진보도 다 위선적이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봤어요. 저는 90년대에 제 선배들 막 제가 존경하던 진보, 야 저렇게 추해지는구나 봤어요. 엄청난 보수들 신앙이 제일 경건한 것 같은 우리 선배들 더럽고 추한 거 봤어요. 저에게 김 목사 사회정의 이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목회라는 제 선배가 가장 더러운 짓 한 걸, 그래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엄청난 정의로운 이야기지만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까지는 비열한 인간이라는 걸 봤고, 위대한 신앙인이 애국인이 뭐 가장 급진적 보수처럼 하지만 똑같이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스레 여기던 것 예수님 만나고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의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더럽다고 얘기했던 생각했던 사람들 만나가고 그들과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강요하던 그런 인생 다 잘못된 거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한 목표로만 산 겁니다.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존 카프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불가능에 대한 열정이다 그랬어요. 종교는 불가능에 대한 열정이다. 어떤 게 불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로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불가능한 얘기 하신 거예요, 양반. 우리 못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두 가지 안 하는 거 지난 9년간 보셔는 난 한 번도 내가 선한 목자라는 얘기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말 안 해. 왜?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돼. 난 교인도 싫으면 싫더라고요. 그냥 알잖아요. 오죽하면 달라이 라마가 사랑하지 못하겠거든 미워하지나 맙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님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 이 시대에 안 살아서 괜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아니 예수님 더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더 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미치겠어. 아 미치겠어. 예수 안 믿기면 편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 하셨어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예요. 내가 예수님 왼수예요. 사랑하시죠. 이 카프토가는 말이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불가능한 그거 열정을 품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웃사랑, 어제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정의롭고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믿음으로 정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불가능성을 향해 매일매일 믿음에 정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